수요일 날은 이거 말고 없습니다. 이 사건 외에는 다른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수요일을 어떤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침묵의 날, 베다니에 내려가서 쉬신 날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2년 전의 주제와 똑같이 제가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저는 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귀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의 한 1년치 봉급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처럼 은혜 받았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이런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10절 11절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가룟 유다는 세속적인 돈의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마리아는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영원한 가치를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그때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쉬셨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쉰다고 해서 그냥 잠만 주무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월요일 날 쉬지만 잠만 자는 것이 아닙니다. 쉬면서 책도 읽고 또 운동도 하고 그동안 못 만났던 그런 목사님들 같이 만나고 또 목회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수요일에 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수요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공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쯤 되었을 때 정말 급박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다니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머물러 계셨냐면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면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 그러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기도하시면서 주무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공모가 시작되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지금 베다니에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는 뭐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게 되면 어디 가죠? 교회 오잖아요. 새벽 기도 잘 안 오시던 분들이 새벽에 오시면 깜짝 놀래요. 저분이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저렇게 오실까? 평소에 기도원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나 뭐 기도원만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나무 뿌리라도 내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평소에 같았으면 저것들이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작당 모의에서 나를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베다니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왜 가고 계십니까? 거기 가면 그 모든 공모자들을 한 방에 처단할 수 있는 무슨 묘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밑으로 내려가신 이유는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목양적인 그런 차원에서 내려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로 있었는데 예수님께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언제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서 그분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귀한과 접대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와서 내가 귀한과 이런 양이라도 하나 좀 준비해 놨는데 우유도 좀 준비해 놨는데 같이 한번 잡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분이냐면 먹고 즐기고 탐하는 것을 그런 것을 좋아하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길 좋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좋아하셨고 성도들을 치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행복한 삶으로 여겼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더욱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혹은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더 힘써야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 영혼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알고 예수님을 정말 접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직접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목회적 돌봄의 차원에서 내려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는 밥을 사주는 것만 목회가 아니라 때로는 밥을 얻어먹어줄 줄 아는 것도 목회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만 목회가 아니라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렇다고 구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섬겨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주고 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일 때는 결코 그것을 묵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신전심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에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인 저뿐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은 다 포함된 말이고 성도들은 다 포함된 말입니다. 이제 이웃을 향한 진정한 목회적 돌봄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 비록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고 내가 별로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목회적 돌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에 내려가셨는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럴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생각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들의 편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공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의를 일종의 사인으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보면 특별한 어떤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뜨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니까 특별히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장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바로 어떤 사인, 저들의 어떤 모의를 보면서 사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 가지고 내려가서 그분은 쉬시면서 그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m 선수가 올림픽 100m 대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 그동안 모든 했던 연습 과정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뭐부터 하죠? 몸을 풀고 숨 고르기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총소리가 들리게 되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동안 3년여 기간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쭉 달려오셨고 거의 쉬지 않고 참 쉴 곳도 없는, 머물 곳도 없는, 여우는 굴이 있고 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자기가 거할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쉴 곳이 없다,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달려오셨었는데 잠잘 곳도 없이 감람원에 가서 그 산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숨 고르기를 하시면서 그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깨뜨렸을 때 8절에 그녀를 향해서 그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쉬시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의 최종 완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케리그마, 디다케, 테라피, 이 3대 사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동안 모든 사역들을 그냥 압축적으로 3대 사역들을 해오셨습니다. 이것을 또 한 가지로 단 단어로 얘기한다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적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역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느냐면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복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이죠. 예수님의 가상 실언 중에서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다니에서부터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성을 묵상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면서 9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대적들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어리숙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부족하다고,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나약하다고, 여러 가지 무함과 여러 가지 것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숨 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늦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빠른 것일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내가 개척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숨 고르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을 때 복음이 완성됩니다. 십자가 없이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는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결단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 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꺼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주셨고 순기 되셨고 수많은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십자가를 피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진짜 축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오히려 그곳에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항상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